사람은 누구나 할 것 없이 행복해지기를 원할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예,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는 것이 모든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행복하게 살기는 원해도 행복하게 살지는 못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행복을 어떻게 얻는지 방법을 몰라서 못 사는 사람도 있지만은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해야 될 일들을 갖다가 하기가 싫어서 행복하게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행복하게 살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을 보면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지 못하고 살고 있어요. 왜냐하면 열심히 주님을 섬기며 살면은 이런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지 못해. 주님을 열심히 섬기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는 싫어.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대부분이 열심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건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열심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 열심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지 않으면 신앙생활에 변화가 없다는 겁니다. 변화가 없이 그냥 똑같은 자리에서 5년이 지나도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똑같아요. 그 자리에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 때 성경에 꼭 이렇게 말씀하세요.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리라. 하나님께서 여러분 구약 성경을 읽어보시면은 꼭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자기가 열심히 그 일을 이루겠다는 이런 의지를 갖다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열심히 있으신 분이에요. 아멘? 예. 그러면서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내가 열심히 있으니까 너희도 열심히 있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게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을 보면 뭐라고 했어요?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믿는 자들은 열심을 내야 됩니다. 근데 어떻게 열심을 내야 될까요? 우리가 열심을 내도 올바로 열심을 내야지 잘못된 쪽으로 열심을 내면은 오히려 그것은 역효과가 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같이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심을 낼 수가 있을까? 이 말씀을 같이 나누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열심을 내기 위해서는 믿는 자들은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해야 돼요. 여러분, 부지런하다는 말의 뜻이 무엇인지 아세요? 부지런하다. 이 부지런하다는 말은 또 열심히 있다. 열심히 있다는 말이 무엇이냐고 또 물으면 뜨겁다. 이거예요. 부지런하다, 열심히 있다, 결국 뜨겁다. 우리가 뜨겁게 주님을 갖다 섬기는 그것이 바로 우리가 부지런하고 열심히 있는 것입니다. 대신 부지런의 반대는 무엇이죠? 게으른 거죠. 열심히 살고자 하는 성도에게 가장 무서운 적이 있다면 바로 이 게으름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게으른 자는 적당히 신앙생활 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적당히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도전을 받지 못합니다. 우리는 도전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걸 이렇게 원하시는구나. 도전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영적으로 게을러져 있는 사람은 아무리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셔도 전혀 감각이 없어. 마치 문둥병자가 바늘로 찔러도 아무런 감각이 없는 것 같은 이런 상태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저건 나하고 상관없는 얘기야. 나는 내 방식대로 살아. 이게 바로 게으른 사람의 증상인 겁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보면은 거기에 7교회가 나옵니다. 7교회가 그래 7개가 존재한다기보다도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교회가 7가지의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는 걸 갖다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7교회에다 편지 쓰라고 해서 보낸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7교회를 보면은 그 중에서 라오디게아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는 영적으로 게을렀어요. 그래서 영적으로 게으르다는 것은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저 대충대충 하나님을 갖다가 섬기면서 이게 살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했어요?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해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니까 내가 덥지도 않고 차지도 않기 때문에 내가 내친다. 내뱉어버리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신앙생활의 그 형태가 무엇이냐면 미지근한 거예요. 차갑든지 뜨겁든지. 이 커피를 잘 마시는 사람은 뜨거운 걸 마십니다. 커피 못 마시는 사람이 식혀서 마셔요. 그냥 후루룩 마셔버립니다. 왜냐하면 커피는 뜨겁게 마시니 커피인데 식혀서 마시면 커피가 아니죠. 차라리 냉커피를 마시면 되는데 냉커피도 아니야. 마시면 미지근한 상태로 마시는 것. 이거는 제일 맛없는 때가 그 맛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미지근한 뜨뜻미지근한 상태가 있는 그것을 가장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상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미워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갖다 잘 믿는 것도 아니고 잘 믿지 않는 것도 아니고 그냥 애매모호한 이 중간 상태에 있는 상태가 바로 이런 상태예요. 이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처음에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했어요. 하나님이 전부였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고 생각하며 살았어요. 그런데 차츰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환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점점 좋아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 내가 가지고 있는 환경, 나 이제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마음이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그런 마음이 들어가면 하나님으로부터 자꾸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들이 이렇게 미지근한 신앙생활로 변했을까? 그 지역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있는 그 지역이 거기는 아주 여러 가지 자원이 많이 이렇게 나왔다 그래요. 산에서 뭐 캐기만 하면 막 그냥 자원이 풍부하게 나오고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면 자연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뭐 환경적으로 좋아지고 물질적으로 좋아지고 모든 것이 다 좋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대부분이 찾아오는 것이 내 구태여 하나님 섬길 필요가 있는가? 근데 또 나가다 안 나가면 안 되니까 그냥 나가는 척은 해줘야 되니까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데 진짜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없고 열심이 없는 이런 상태로 그냥 남아있게 된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물질이 예수를 잘 믿는 자들에게는 축복입니다. 아멘? 예. 예수를 잘 믿는 자들에게는 물질이 많은 것은 축복이에요. 왜? 그걸 갖다 다룰 줄 알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를 사랑하지 않고 예수를 뜨뜻미지근하게 살아가는 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 물질은 어떻게 보면은 축복이 아니라 그 사람을 망치게 하는 저주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그랬습니다. 그들은 처음에는 신실했어요. 하나님 아니면 안 된다고 이렇게 막 하나님께 매달리려고 그랬는데 그들이 점점 부유해지자 어떻게 했어요? 차츰 신앙이 뜨뜻미지근한 상태로 이렇게 변했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다해서 섬기던 마음이 식었어요. 그들은 이제 하나님 아니어도 우리는 살 수 있어라는 그런 마음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향해서 너희가 부유하여 부족함이 없다고 말을 하지만 그러나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걸 알지 못하고 있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들을 책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하면서 그들에게 경고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라오디게아 교회를 보면서 그건 그 교회 일이야. 나하고는 상관없는 얘기야. 이래서는 안 돼요. 우리 그 교회를 보면서 내 모습은 그렇지 않을까 라고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난하고 환경적으로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갖다가 열정적으로 섬깁니다. 아주 열심히 섬겨요. 그럴 때는 뭐 콧물 나오면서 하나님께 눈물 흘리면서 부르짖고 매달립니다. 그러면서 그래요. 하나님, 저에게 가난에서만 벗어나게 해주세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 잘 섬길게요. 하나님, 이 어려움에서 저를 헤어나게 해주세요. 그럼 내가 하나님 잘 섬기겠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렇게 하겠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께 막 기도하면서 열심을 냅니다. 신앙생활도 열정을 냅니다. 주일날 빠지지 않고 수요일날 빠지지 않고 금요 빠지지 않고 열심히 아침에도 새벽에 일어나서 눈물로 흘리면서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성경 공부도 열심히 하고 봉사도 열심히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에게 주시고 불쌍하게 주셔서 그에게
물질적인 축복도 주시고 환경적인 것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거기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물질이 많고 환경적으로 잘 되면 내 하나님 잘 섬길 거야 라고 말을 하지만 그거는 100사람에 한 명 나올까 말까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물질적으로 좋아지고 환경적으로 좋아지면 하나님 잘 섬길 것 같은데 그런데 정반대의 현상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주님을 섬기는 것이 차츰차츰 식어집니다. 주님을 자꾸 멀어져요. 주님으로부터. 이런 현상이 어떻게 나타나나요? 교회에 나오는 횟수가 줄어들어. 열심히 주님을 섬기면서 예배하고 섬기고 그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한 번씩 두 번씩 이렇게 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교회에 또 열심을 내던 것도 차츰차츰 등한히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도 차츰차츰 줄여요. 기도하는 것도 줄이고 큐티하는 것도 줄이고 말씀 읽는 것도 줄이고 그러면 자꾸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헌신 봉사하는 것도 자꾸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반면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물질과 환경 이것을 즐기기를 이제 기뻐합니다. 그래서 그냥 어떻게 하면 더 재미있는 데 없을까 이렇게 한 것을 찾아다니기 시작하는 것이 이게 바로 이 병이 들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면서 바빠서 교회 못 온다고 이렇게 이제 핑계를 댑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현상이 현대 사는 사람들에게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2000년 전에 라오디게아의 교인들에게도 이런 현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증상들은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보면서 나는 지금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 내가 주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맺어지고 있는가? 우리가 물질과 환경적인 것만 잘 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내 신앙도 추스리는 이런 것들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한국에 있는 교회가 바로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요. 예전에 전쟁의 폐허에서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제가 보니까 1960년도에 한국 사람이 1년에 버는 돈이 얼마인가, 우리가 GNP로 따지면은 1인당 얼마나 소득이 있는가를 한번 봤어요. 봤더니 1960년대 그 당시에 1인당 1년에 1,000불을 벌었어요. 많이 벌었죠. 그런데 한국에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 부모들의 신앙,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께 부르짖었는지 모릅니다. 틈만 나면 교회 가서 하나님께 눈물, 콧물 흘리면서 하나님께 매어 달렸어요. 하나님, 이 가난을 이기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 한국에, 아시아에서 기적을 베풀어 주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에 GNP가 얼마인가를 따져봤더니 31,000달러예요. 대단하죠? 그러면 이 정도가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정도가 되면 이제 하나님을 진짜 기가 막히게 잘 섬겼어야 돼요. 그런데 차츰차츰 교회로부터 멀어집니다. 차츰차츰 하나님을 밀어내기 시작합니다. 우리 인생에 하나님 없어도 우리가 편하게 잘 살 수 있어.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구태여 하나님을 섬길 필요가 없다라는 그런 생각이 지금 들어가고 있어요. 하나님을 떠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주신 축복만을 누리면서 그것만 즐기기를 원하는 바로 그게 지금 현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내 곤고한 것과 가증하는 것과 눈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여러분은 어떤가요?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것 때문에 하나님께 열심을 내지 못하는 것이 있나요?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해서 하나님 이거 주세요. 이걸 이루어 주세요. 이걸 해결해 주세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어느 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나에게 그것을 주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그걸 가지고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내가 더 잘 섬길게요. 그런 마음이 들어가나요? 아니면은 야 이제 생활이 폈구나. 이제 나도 남들 못지않게 살 수가 있어. 이런 마음이 들어가서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께서 보시고 참 섭섭해 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아닌지 한번 이 시간 우리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욥을 보면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 주신 것이라는 걸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걷어가실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주신 거 가지고 우리가 잘못 섬기면은 하나님이 어느 순간에 걷어갈 수가 있어요. 걷어가 버리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기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보면서 여러분의 신앙이 지금 성장하고 있나요? 아니면 후퇴하고 있나요?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살아가면서 예전에는 몰랐을 때는 주님을 잘 섬기지 못했지만 지금은 더 잘 섬기고 있다고 여러분 생각하시나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올바른 그런 그 패턴을 따라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열심을 내다가 후퇴했다든지 식어졌다든지 그러면 지금 뭔가가 잘못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잘못 매니저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이라든지 환경을 우리가 제대로 사용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것이 우리의 영적인 마취의 역할을 해요. 우리를 마취시켜서 우리가 영적으로 무감각해지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 주신 것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상태로 우리를 끌고 간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믿는 자들은 갈수록 어떻게 돼요? 신앙이 성장해야 돼요. 우리가 점점 더 나아져야 됩니다. 내가 예전에는 예배를 제대로 참석 못했다면 이제 예배에 내 열심을 내야지. 이제 성경 공부에 참여하고 못했다면 이제 성경 공부에 참여해야지. 내 예전에는 수요예배도 나오지 못했는데 내가 수요예배를 어떻게 해서 나가야지. 우리가 자꾸 더 나아지고 투쟁하는 이런 모습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우리 신앙이 제자리 걸음을 하지 않고 후퇴하지 않고 우리가 열심히 있는 신앙인의 모습으로 남을 수가 있는 겁니다. 만약 이제까지 교회에서 손님같이 뒷짐을 지고서 대접받기를 원하면 이제부터 내가 섬겨야지 하면서 팔 걷어붙여서 내가 달라들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변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성도들을 섬기는 이러한 봉사하는 성도들로 변화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나름대로 신앙의 단계가 있을 거예요. 나는 지금 요 단계에 있어. 신앙의 단계가 여러 단계가 있습니다. 처음 예수 믿을 때, 그 다음 이렇게 있는데 여러분이 지금 단계가 있습니다. 요 단계에서 그냥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다음 단계를 가고자 하는 이런 마음의 결단을 내리고 우리가 달려갈 때 우리의 신앙이 열심 있는 신앙으로 변화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 열정을 내서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해서 열정을 내어서 우리 주님을 섬기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또 우리가 열심 있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믿는 자들은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열심을 다해 하나님을 부지런히 섬기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는 우리가 부지런히 열심히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게을리지 않고 열심을 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지 하면서 찾아서 하게 돼요. 보여요, 그게. 그래서 어떤 일이든지 내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이 일을 해야지 하면서 자꾸 찾아서 일을 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 사랑이란 위대한 힘입니다. 사랑은 힘이다. 한번 해보세요. 사랑은 힘이다. 사랑은 힘이다. 주님을 사랑하면 그런 힘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사랑의 힘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의 그 사랑, 그것을 생각하기보다도 우선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청춘 남녀의 사랑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청춘 남녀가 사랑하는 것도 엄청난 힘이 나옵니다. 남자가 여자를 사랑하고 여자가 남자를 사랑하면 있죠. 거기에서는 힘이 무진장 나와요. 그래서 어떤 일이든지 감당합니다. 상대방을 위해서 자기 몸이 부셔진 줄 모르고서도 그 일을 해내고 있어요. 이게 바로 사랑의 힘이에요. 우리가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이삭의 아들 야곱을 보면 할 수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 읽다 보면 여러분 나오죠? 이 에서와 야곱, 이삭의 아들. 근데 그 야곱이라는 그 동생이
욕심이 많아가지고 형 에스의 장자권을 갖다가 어떻게 해서 뺏으려고 노리겠어요. 그래서 그가 팥죽 한 그릇으로서 배고픈 형을 속여갖고 어떻게 했어요? 장자권을 뺏었습니다. 샀어요. 나중에는 엄마와 작당을 해가지고 축복도 받았어. 에서 대신 야곱이 들어가서 받았습니다. 나중에 에서가 그걸 알고선 이놈 너 한번 죽어봐라. 아버지 죽으면 너 죽일 거야. 이렇게 벼르니까 거기서 있을 수가 없어서 도망을 갑니다. 어디로? 삼촌 집으로 도망갑니다. 삼촌 집으로 도망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보니까 삼촌의 둘째 딸 라헬이 기가 막히게 예쁜 거야. 딱 보니까 뿅 갔어요. 그래서 삼촌한테 삼촌 내가 삼촌을 7년 동안 섬겨줄 테니까 둘째 딸을 저한테 주세요. 그러니까 삼촌이 좋지. 그러면서 7년을 갖다가 일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라헬을 사랑하기 때문에 7년을 수일같이 여기더라.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7년인데 그렇죠? 근데 사랑을 하니까 7년도 수일같이 여기시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왔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첫날 밤에 결혼식을 하고 딱 첫날 밤에 방에 들어갔는데 깜깜한 방이라서 안 보이니까 첫째 딸을 갖다 삼촌이 집어넣은 겁니다. 아침에 보니까 자기가 사랑하는 라헬이 아니야. 레아야. 삼촌한테 가서 삼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막 따졌어요. 그랬더니 야 우리 지방에서는 그런 법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네가 또다시 7년 하면 내가 라헬을 주지. 그래서 어떻게 해서 해요? 야곱이 또다시 7년을 갖다가 봉사를 하는데 그것도 그는 7년이 길다 생각하지 않고 했다고 그랬어요. 왜? 라헬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보면서 14년 동안 자기 사랑하는 그 여자를 자기가 가지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서 야 사람은 대단한 사랑에서는 힘이 나오는 거구나. 그렇다고 여러분 야곱이 일하는데 쉬웠을까요? 그냥 놀면서 14년을 보냈을까요? 아니에요. 야곱이 얼마나 힘들게 했는지 그 나중에 삼촌하고 따지는 걸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엄청나게 힘들게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힘이 나올 수가 있었던 겁니다. 이게 바로 사랑의 힘입니다. 아멘? 사랑이란 부지런하게 만들고 또한 열심을 다해 일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런 능력이 바로 사랑에서 나오는 겁니다.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면 이런 모습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면 이런 모습이 나옵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열심을 다할 수 있는 그런 힘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사랑하지 않으면 절대 희생하지 않습니다. 헌신하지 않아요. 그러나 사랑할 때 이런 모습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진짜 주님을 사랑한다면 이런 힘이 나온다는 겁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내가 어떻게 주님을 섬겨야 되죠? 이런 마음이 들어가서 열정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난로 속의 불이라는 이런 책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난로는 있지만은 그 속에 불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난로가 있는데 그 속에 불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렇죠? 이것을 마치 신앙인 속에 형식은 가지고 있어요. 신앙이라는 형식은 가지고 있지만은 그러나 그 속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없다면은 그거는 힘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신앙의 틀만 가지고는 우리가 열심을 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이라는 틀이라는 갖고 있지만 그 속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사랑이 있을 때 바로 그 속에서 헌신이 나오고 봉사가 나오면서 주님을 섬길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영국에서 목회를 하던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스펄전이라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기도할 때 항상 이렇게 기도했다고 그래요. 하나님, 저에게 열심 있는 성도 12명만 붙여주세요. 12명만 붙여주신다면 하나님께 저를 어느 곳에 보낸다 할더라도 내가 거기서 주님을 열심히 잘 섬기겠습니다. 만약에 열심을 다하지 않는 그런 성도 아무리 떼거리로 저한테 보내준다 할지라도 그들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나 열정 있는 성도 12명만 보내주신다면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제가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그만큼 이 스펄전 목사님은 12명, 열정 있는 사람 12명만 있으면 어떤 일이든지 일어날 수 있다라는
이런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도 우리 성도들을 보면서 우리의 산들장로의 성도들이 이제 자꾸 변화가 일어나면서 주님을 사랑하는 이런 모습들이 자꾸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면서 저는 한 사람 한 사람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이들이 산들장로의 기둥이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게 해주세요.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산들장로에 속해 있는 성도들이 미지근한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아마 하나님도 원치 않을 거예요. 모두 열심히 있는 성도가 다 되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 수가 있어요. 우리 자신이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 자신이 미지근한 신앙 가지고는 이 험악한 세상을 우리가 헤쳐나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얼마나 지금 어지러운 세상입니까? 얼마나 영적으로 타락되어 있습니까? 얼마나 예수 믿는 그 시스템을 없애려고들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정적인 신앙, 열심 있는 신앙, 이런 신앙을 갖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그러한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가 먼저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아직도 콜롬비아에서 예수를 모르는 자들에게 우리 때문에 살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우리가 감당해야 됩니다. 아멘? 예. 성도 여러분, 사람은 반드시 무엇인가가 미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어디에 미쳤는가 보세요. 아마 다양할 거예요. 각자가 지금 좋아하는 거 그게 바로 미친 거예요. 나는 아니야, 안 미쳤어. 근데 여러분이 지금 가장 좋아해서 시간 가장 많이 투자하고 여러분 마음 투자하고 앉으나 서나 생각나는 거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여러분 미친 거예요. 여러분 무엇에 미쳤어요 지금? 사람은 자기가 좋아하는 것에 대해서 열심을 내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거, 여러분 시간 투자 안 한다고 아니에요. 시간 투자하게 되고 돈 투자하게 되고 다 투자하게 돼 있어요. 거기에 초점을 맞추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것을 내가 취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이 지금 가장 많이 사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 살면서 보면 야, 저 사람 돈 버는데 미쳤어. 이런 사람 볼 수 있잖아요. 그죠? 얼마나 돈 벌려고 미칩니까? 막 그냥 정신이 없어. 일어서서 딱 눈만 떴다 하면 돈 벌러 가려고 그런 사람 있어요. 그 사람 돈 법니다. 그런 사람 돈 벌어요. 왜? 미쳤기 때문에. 또 어떤 사람은 눈만 떴다 하면 나 권세 잡으려고 그냥 어디 가서는 자기가 앞장서 갖고 자기가 앞에서 휘두르는 사람 되려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 나중에 보면 꼭 앞에 뛰어요. 어떤 사람은 그냥 명예 얻으려고 아, 저 사람 이런 사람이야 막 이런 소리 들으려고 그냥 집안 식구는 죽는지 아닌지 몰라. 그냥 자기 명예만 나타내기 위해서 그냥 돈 없는 거 그냥 가서 마누라가 돈 뺏어갖고 갖다 다른 사람 술 사주고 담배 사주고 밥 사주고 하면서도 자기가 좋은 사람이라고 이렇게 소문난 사람이 있어요. 이게 거기에 미친 사람이에요, 명예에. 또 어떤 사람 자기 취미에 미쳤어. 그냥 뭐 한다고 하면 그냥 밤낮을 그거만 하러 다녀. 어떤 사람은 골프 치면요, 골프에 미치면 자기가 밥만 먹고 그거만 들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 미치는 거예요, 바로. 그래서 어디든지 그거에 빠져서 열심을 내는 것이 바로 미치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그거 나쁜 거 아닙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우리가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뭐 권세 잡는 게 나쁩니까? 돈 버는 게 나빠요? 여러분, 돈 있어야 돼. 돈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이제 문제는 돈이 자기의 우상이 되면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스트레스 풀기 위해서 여러분 취미생활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일보다 내가 좋아하는 것이 더 앞장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아멘? 네.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뒷전에 두고 그냥 자기 좋아하는 것만 발벗고 쫓아다니고 마음 쓰고 돈 쓰고 뭐 이렇게 하고 다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그 사람은 나 주님을 무척 사랑하거든 이렇게 말로는 해도 사실 그 사람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우리의 마음,
목숨, 우리 뜻, 모든 것을 합해서 누구에게 초점 맞추라고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께 초점 맞추라고 했어요. 그런데 내 목숨과 내 온 마음과 온 뜻과 온 정성과 모든 걸 맞춰서 어디다가 합해가지고 내가 좋아하는 것에다 초점 맞추는, 이게 바로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최고로 많이 사랑해야 돼요. 최고로 주님을 열정적으로 사랑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를 가지고 우리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면서 우리가 밸런스를 맞추고 사는 거, 여러분 그거 잘못된 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부터 열심을 내기 위해서 우리 부지런해집시다. 아멘? 예. 그리고 주님을 더 사랑합시다. 이거 두 가지만 하면 우리가 주님을 열정적으로 섬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주님께서 인정해 줄 수 있는 그런 신앙인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이렇게 열정을 낼 수 있도록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제까지 열심을 내지 못하고 살았다면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마음에 이 설교를 통해서 말씀해 주신다는 것을 깨닫고 지금부터 열정을 낼 수 있는, 그래서 열심을 다해 주님께 헌신하며 봉사하며 주님 앞에 갔을 때 주님께서 그래 잘했다 칭찬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